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 사건 중에 하나는 주후 40년 즈음에 되어진 안디옥 교회 설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최초의 교회였고 또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만의 교회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득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들 중에 몇몇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그 지역을 말하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참고로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죠.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당시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과거에는 헬라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죠. 인구가 50만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대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가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이와 같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까지도 처음에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이, 구브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프로스를 말하고,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 바로 옆에 그 지역을 말해요. 그곳 출신의 헬라파 기독교인,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들 중에 몇몇이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기념비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최초의 교회가 비로소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충성스럽게 받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교회가 흩어진 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받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데, 첫째는 흩어진 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된 몇몇의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 됐다는 것, 그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전도자 스데반이 산헤드린 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울러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일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을 서게 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하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잔멸할새,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부득이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오는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왜냐?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그 전도가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베드로라든가 또 스데반이라든가 뭐 사도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복음이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베니게 굽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흩어진 자들이 강력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박해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그처럼 담대하게 되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우선 그로 인해서 복음을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확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비밀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문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게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사도들의 고백이 여러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그 복음을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을 확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항상 우리 안에 불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확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축복, 능력,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의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물단지가 됐단 말이죠.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가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그가 늘 고백했던 말씀이 뭐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항상 오른쪽에 계시면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도우시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데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고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그러나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답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되었고 오히려 강력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기념비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그 대답이 여기에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증케 하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 아멘, 구원받은 자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이 복음을 확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내게 나타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더욱 단단하게 뭉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뭉쳤고요, 성령 안에서 뭉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뭉쳤어요. 할렐루야. 더욱 영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더욱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처럼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것이 그 교회가 갖고 최고의 장점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그것은 선교를 위해 그들을 구별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역사적인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1차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전도하게 돼요.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터키 쪽을 생각하면 돼요. 터키. 이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2차 때에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 절반 북쪽은 마케도니아, 절반 아래쪽은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건 마케도니아 지방. 그 아래로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지방. 유럽이지요. 유럽 각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때에는 1차, 2차 때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더욱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도의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머릿돌, 디딤돌이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안디옥 교회였을까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그런 멋진 일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였을까 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구심점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됐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심적 교회로 초대교회사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보는데, 우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상의 영적 삼겹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따라요. 최상의 영적인 삼겹줄. 이 삼겹줄이라는 건 세 겹의 끈이라는 거죠. 그죠? 끈 하나는 약하지만 끈 세 개가 서로 엮어지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한 끈이 되죠.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삼겹줄 같은 교회였다, 그런 얘기지요. 우선 첫 번째 줄은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개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분들이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분들이 그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은 바나바와 사울이다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세워지고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고,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와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죠. 더욱 주의 말씀에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도약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게 돼요. 당시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청하여 데려왔고 함께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더 단단해지고 든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영적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구심점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영적 구심점, 그게 바로 두 번째 줄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죠.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이. 여러분, 그들은 이제껏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령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축복의 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줄기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명품 삼겹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품 삼겹줄이 된 것, 그들이 명품이어서가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명품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 자체도 사실은 명품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헬라인들 역시 명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명품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명품의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유신교회 명품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품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명품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짜 명품이시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날로 날로 더욱 좋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고상해지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명품 삼겹줄의 교회인과 아울러 그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쭙기 위한 치열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또 흐름, 이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늘 그걸 여쭙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늘 몸부림치던 그런 모습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파당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 말로 여러분 온갖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유대인들만이었어요. 그죠? 그래 여기는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데, 이방인들도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50만 도시, 그러니까 민족도 하나가 아니에요. 온갖 민족이 섞여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온갖 민족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이 소리 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항상 그들은 성령의 지시에, 성령의 뜻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온 마음과 함께 온 몸을 드리는 순종, 헌신, 충성,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것은 적극적인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따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별명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크리스찬이란 뜻은요, 이 언어적 의미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죠. 오직 주인의 주장만이 유효한 거예요. 오직 주인의 주장만을 받들고 따르는 것, 그게 종이죠. 그런데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시 그들을 적대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니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렇게 비웃고 멸시하고 놀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었음을 증표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멋진 별명,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할 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 하는데, 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분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전선을 펼치는 건 더러 편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편 먹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모습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불량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장차 그들에 당한 심판, 멸망의 화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치열하게 질문하며 항상 그 대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강력하게 쓰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왜냐? 한 가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누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
돌아온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나를 도우시면,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